할렐루야. 포도원 가족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한 분 왕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진실로 기뻐 받으시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격도 조건도 없는 무한한 사랑이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은 온전히 버리지 못한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빠른 시간에 온 성도가 다시 만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그날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주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재난 앞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생명 걸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지친 몸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포도원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도원 교회가 사랑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포도원 교회의 교육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당회를 비롯한 교회의 각 기관과 이름 없이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며 성숙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포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지나간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방인이요 주변인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당시 세상이 주인공들이고 또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로 존귀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사람들인 그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로마 황제와 정부에게 불복종하고 오히려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또 선행을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나라 간의 국제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국내적인 부분에서도 정치 이념에 따라, 경제 원리에 따라, 시대 흐름에 따라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또 은밀하게 다양한 박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어떻게 보면 좋은 정부에게는 순종하고 착한 상사에게는 선을 행하지만 만약 악한 정부나 나쁜 상사라고 한다면 굳이 순종하고 그런 세상에서 바보처럼 선을 행하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백성이기는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정부와 제도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린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는 분들입니다. 이민 1세들은 시민권자가 되고 영주권자가 되어도 미국인으로 살기도 그렇고 한국인으로 살기도 그렇고 매우 어정쩡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2세에 들어가면 좀 미국화가 되었다고 보지만 그들도 역시 먹는 음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든 습관이나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완전한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주변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땅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성도의 사회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미국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강조점은 첫 번째로 11절에서 12절까지 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얼마나 그곳에 거주하든 그곳에서 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살라는 것입니다. 시대나 국가를 초월해서 교회나 성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세상에서나 오늘날 포도원 가족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 이웃들에게, 성도를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극적으로는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에는 성도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와 성도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맺는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맺는 인간관계도 있고 교회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도 있고 세상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관계가 되었든 그 인간관계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례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인생 여정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차, 또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소유물들이 순례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인생 여정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신앙적인 의무 때문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단지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뜻하며,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죄짓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과 육체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일평생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영혼과 육체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영혼과 육체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진짜 적은 국가도 아니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나 지도자들도 아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자기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잊어버리게끔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단이 우리의 적이 됩니다. 이런 힘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얼마나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교회에 모이면 서로 형제자매라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교회에 가면 긍친상간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방했고요. 교회에서 성찬시를 거행하니까 살갑피를 먹는 식인종이라고 또한 공격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라고 박해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담임 목사 세습을 한다든지, 또한 교회가 세속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그냥 늘 공격하고 또 단점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당하고 또 욕을 보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에 하면 불교를 믿어도 되고 캐톨릭을 믿어도 되고 또 유교를 믿어도 된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오직 예수만 믿는다고 하니까 독선이라고 그들은 공격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이 구제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툭하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비난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부정에 대해서 바른 말하면 교회가 너무 비판적이라고 말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공격을 받을 때 교회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공격과 비난을 참아내야 하며, 묵묵히 성도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교회와 성도가 선한 삶, 선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마침내 교회와 성도를 인정하게 되고, 그들은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거룩성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또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회생활 두 번째는 세상 정부나 제도, 그리고 말하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나 또한 그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세워놓은 법과 제도에 순종하고, 특별히 당시에 노예가 있던 사회에서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는 미국 법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어떨 때는 또 낯설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의 상사에게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 상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 제도와 질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이나 모든 기관의 상사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법과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또는 환경에 의해서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권세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문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왕이나 대통령을 지도자로 삼고 제도와 질서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질서를 지켜서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지도자나 법이나 제도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므로 한 나라를 지을 수 있게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왕이나 대통령이 악하여서 제도와 법과 질서를 악용하거나 공평치 못한 또한 법과 제도와 질서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이나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제도와 법과 질서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왕과 대통령의 그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과 질서를 우리도 똑같이 어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과 제도가 맞지 않는 또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국의 법과 제도를 어길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왕이나 지도자나 잘못된 법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예수님도 열심당원 시몬을 통해서 아마 로마 정부 전복에 나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로마 정부나 악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는 하셨지만 결코 대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하는 잘못이나 또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수정하도록 우리가 법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 그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는 거기에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전도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거나 또 세상 정부의 부정한 일에 또 교회로 하여금 참여케 한다면 우리는 그런 법과 제도나 명령에는 불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제안을 두니까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하나님 뜻에 어긋나다고 여길 때는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크리스찬 종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우리는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 없이 매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당시의 종들에게 선하고 좋은 주인들뿐 아니라 까다롭고 악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직장에서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사 중에는 좋은 상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좋지 않은 또 심지어는 나쁜 상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그 직장에서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만나는 상사나 리더를 만날 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쁜 상사나 또 잘못된 리더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들이 또한 지도해 가는 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불순종할 수 있고 그들이 잘못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그
잘못된 일과 부정을 얘기하고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사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는데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철저하게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책망은 하셨어도 그들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포도원 가족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못함이 없이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통치자나 제도나 법이 불합리하고 또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직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난 상사가 까다롭고 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고 고난을 당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이 사회생활을 잘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잘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를 베푸사 이 땅 속히 고치시도록 PCA 한인 중분호에 속한 교회들과 PCA 산하 모든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받으시고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세상에서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난 세상의 법과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상사들을 순종하며 또 잘 따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난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며 또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악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또 복 있는 성도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사회생활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보호하심이 세상에 나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의 삶을 살며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포도원 교회 가족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요즘의 시대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또 한 주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